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아직도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끝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에게 큰 우려를 낳았고 또 시대적으로 피해를 가져온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는 이 사유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그런 안정성을 확보한 것 같은 그런 생활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현재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인가를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위상도 달라지고 또 지도자의 지도력도 평가되고 있고 또 종교 단체에 대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신천지 교인들의 다량 감염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반사회적인 단체인가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또 동성애자들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성사원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더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의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일탈의 집사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꼭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문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전달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빌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 또 우리 자신들에게 하는 질문에 대답한다면
교회가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각자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꼭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꼭 필요합니까? 성경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로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은 언제부터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로 세워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그 계획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마침내 실행이 되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는 자녀가 되는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몸만 살았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림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 욕심에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삶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휘둘려 살고 있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능에 충실한 삶이죠. 좋게 표현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로 살았고, 그래서 다른 일과 같이 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가질 수 없고 무슨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큰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럽인이나 동양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는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그런 교회로서 세상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성전다운 성도로 세워가시는 그런 자로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첫째 시작이 어디에 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위에 보십시오. 또 만물을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의 통치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등극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머리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조화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에 충만히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통치자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만물을,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충만히 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교회당 혹은 예배당, 건물이란 뜻이죠. 이런 곳이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는 허득거리거나 빌어먹는 존재로서 걸걸걸하며 사는 존재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존재로, 충만한 존재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충만한 존재로 세워졌고, 이제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세워졌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존재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가난과 굶주림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전쟁과 학대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이 가져온 이 뒤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도처에서 신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와 탄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땅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프란시스코의 기도에 의하면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고, 가난이 있는 곳에 부유를 가져오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합을 가져오고, 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부름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 전한 일이 되겠죠.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 모든 것을 알려줄 때 인생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을 때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역사에 쓰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만물을 마음 충만케 하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가슴에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씨가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터가 박히고 뿌리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허덕이고 굶주리고 늘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겼던 자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얼마나 자기가 복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자기에게 엄청나게 임했는지를 깨달으면서 그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빚어지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인생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야 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복된 존재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고, 교회로서 세상을 충만하는 존재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해라. 나는 하나님께 부름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내가 살기를 기뻐하실까?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밥 먹고 재밌게 즐기고 거기에 머무르는 1차적 욕구에 머무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그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삶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가는 삶을 이루어갈 때, 이 세상에 도전을 주고 신선한 충족을 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준다는 거죠. 충격을 준다는 거죠. 신선한 영적인 자극을 주어서 그들이 우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과거의 본일상 진노의 자녀처럼 또 마음에 원하는 것만, 육체의 본능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아서 주와 허물고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 사람으로서 이 생의 빛으로서 여러분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그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 행하라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닮은 자녀처럼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행할 때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생에 치유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는 자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생에 취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에 젖어 사는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에 젖어 사는 존재는 어떤 삶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제사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해라?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5장 33절까지는 바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부터 얘기하자면 이미 선언한 바와 같이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를 이룰 때에 그 가정이 충만해집니다. 가정이 충만해질 때 세상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관계는 서로 주장하고 내세우는 관계가 아니라 누가 우위냐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관계다? 피차 복종하는 관계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피차 복종 관계를 이룰 때에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져서 그 가정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6장에서는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사줘오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순교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식 사이지만은 역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돌보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복종하는 거죠. 서로에게. 이런 관계를 이룰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충만해지게서 그 가정이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종과 상정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 말고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6장입니다.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 말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시라? 그리스도께 하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주자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 가림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이 많습니다. 절대 눈 가림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부어진 임무는 누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직장의 상사를 통해 내게 주어졌지만 그 원리는 하나님이 직장 상사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듯 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직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로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직장 임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상전들은 어떻게 해줄까요? 상사들은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위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 너희의 어떤 상전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상전이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따라서 인간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충만케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어떤 삶에 위치해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을 이루어갈까? 인간관계를 이루어갈까? 바로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세로 해나갈 때에 거기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싸울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런데 싸워야 할 대상이 꼭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만큼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결국 영으로 죽게 하고 결국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이런 마귀와 대항하여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6장 10절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들과 통치자를 통해서 장난을 칩니다. 악의 역사를 이룹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이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쭉 얘기하면서 17절 보십시오. 6장 17절 18절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뭘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뭐하라?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 하겠어요. 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 비결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 임재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우리는 악의 영들을 분간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악의 영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에베소 1장 23절을 요절 말씀으로 삼아서 에베소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말씀을 더 깊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충만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로 충만한 존재로 삼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랑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꼭 필요할까요? 네,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해서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불필요하거나 없어도 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 어그러지고 애곡된 이 세상을 반듯하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충만함을 가져오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만물을 충만한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는 나는 교회다, 만물을 충만케 한 교회다, 그런 의식과 자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무시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쓰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를 정신을 주셔서 그걸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라기에 바울이 기도해줬던 것처럼 그 기도를 여러분이 또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1장 15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여기 있는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혜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도 이 기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로 세워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복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싸웠고 또 계속하여 그리스도로 충만케 들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해 나갈 때에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주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교로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교회의 머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